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절로부터 제14절까지입니다. 제가 13절까지 읽고 14절은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아브람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며,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고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로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2018년도 52주 정말 생각하면 오직 주님의 은혜죠.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하세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인사만 하세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하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올 때 은혜가 있었기에 이길 수 있었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여호와 삼마 그것에 주님이 함께 손잡아 주셔서 그 좋은 일이 더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갑절에서 멈추는 분이 아니고 30에서 멈추는 분이 아니라도 좀 더 분발해야 되잖아. 60이 있으니까 60에서 만족하면 안 돼. 여기가 좋사오니 안 돼. 100이 있으니까.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향해서 나간다 했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다. 거기서부터 사람이 느슨해지면 사건 사고가 벌어지기 때문에 항상 기도원의 300명처럼 깨어 있으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의 섬세함이 더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의 은혜 감사하고 새해에도 더 많은 주님의 은혜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니시, 라파, 특별히 여호와 삼마 잊지 마십시오. 그곳엔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힘든 자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에 여러분, 사건을 보는 사람들은 심장이 멎을 것 같지만 그곳에 계시는 주님을 보는 사람은 힘들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오히려 기대가 되겠죠. 똑같은 일을 두려워서 볼 것이냐 기대감으로 볼 것이냐 결론은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나를 쓰실까 기대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의 5분의 여인들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그분들의 왜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 수 없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 수 있었을까?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주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가 추격을 해봤죠. 오늘은 4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루시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면, 그리고 이 5명의 여인, 이방 여인들, 또 어떤 여인은 직업이 별로 덕이 되지 못한 여인, 다음 주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다윗 같은 경우는 아이의 이름도 족보에는 밧세바라는 이름을 빼버립니다.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낯뜨겁게 성경은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 차라리 이런 거 그냥 빼버리면 낫지 않겠는가 했지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폭로하시는 분이지 어떤 거는 덧붙이고 어떤 것은 그런 분은 아니시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폭로해 주시는 건데 그 족보에서 느껴지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만약에 우리를 섬세게도 한 사람 한 사람 좀 따져보자.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공의의 눈으로 따진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님의 따짐 속에서 너는 참 모든 게 잘했네? 한 사람도 없지요. 늘 말합니다만 우리는 운이 좋아서 안 걸린 것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 수가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주님께서 너는 깨끗해? 라는 질문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런 분들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파오란 말입니다. 조건 없고 무조건적이고 give and take 필레오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뭐 학벌도 없고 어떤 상태. 그래서 제가 드린 말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습니다. 나이 드셔도 우리에게 세상에는 은퇴를 말하지만 기독교는 은퇴가 없어요. 주님께서 와 하면 주님 나라가 또 시작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제한이 없으세요. 무제한적인 사랑, 무제한적인 용서, 무제한적인 선택. 아까 말했죠. 너 갑절로 만족할 거야? 엑스트라로 만족할 거야? 그래도 기왕이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너 주인공도 돼봐야지. 너에게는 30도 감춰져 있고 60도 숨겨져 있고 100도 있는데 그거 안 캐낼 거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자격이 없으니까 구주가 필요하지.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으면 무슨 구주가 필요합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면 구주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당연히 구세주가 필요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은 아하, 주님의 사랑은 폭넓구나,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넓은 초월적인 사랑, 초월적인 용서, 초월적인 화목이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루시라는 여인이 그런 아버지의 국경과 인종과 사람들을 초월하는 폭넓은 용서 사랑의 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족보의 내용으로 따지면 어떻게 모함 여인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쓰시는 분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옆 사람이 참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폭넓은 사랑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 롯이 그랬기에 하나님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면 여러분, 나후미가 등장하죠. 이 룻기에서는 3명의 누가 주연인지 누가 조연인지 모를 만큼 막강한 영적 실력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후미도 어찌 보면 조연이지만 조연 같고, 오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보아스도 고해를 때문에 등장했습니다만은 보아스의 행동을 보면 이게 조연이 아니라 주연 같은 역할. 그 정도로 짧은 성경의 내장 속에 이렇게 주연 같은 인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는데, 이 나오미가 1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고 잘못하면 굶어 죽게 생겼기에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오늘로 말하면 이민을 떠났죠.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일단 이민을 떠나서 10년 동안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10년을 거주하면서 첫 번째 그 가정의 아픔은 그의 남편이 죽은 거죠. 2절에 보니까 모압에서 3절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여러분 남편이 죽으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지역에 있는 두 여인을 데려다가 두 아들에게 결혼을 시켰는데 4절에 그 여인의 이름은 오르바고 한 사람은 루시다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 재앙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이 나오미 가정이 괜찮았던 배경이 보이는데 어쨌든 이 모압에 이주해서 가정이 몰락을 해버립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남편 죽었죠.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여러분 두 아들까지도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성경은 침묵하니까 여러분 묵상은 우리 몫이겠지만 아무튼 두 아들이 죽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는 희한하게 씨가 없다는 거죠.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럽게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이제 남겨진 것은 두 며느리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남았는데 그나마 어떻게 먹고 살 만한 것이 있으면 버텨보겠는데 여러분 그 성경의 1장의 20절을 보면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고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모압 땅에 있다가 무슨 연건지 뭐 사기를 당했는지 사업을 하시다가 문을 닫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거지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 거지가 됐으니 이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하루아침에 몰락됐으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고향이 회복됐다라는 소식을 어떻게 듣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그 모압에서 다시 유다 베들레헴을 향해서 여러분 돌아갈 때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들은 부모님도 계시고 땅도 있으니까 너희들은 너희 갈 곳을 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대하실 거다라고 그들에게 자유를 줬을 때 처음에는 여러분 두 며느리가 아유 그러면 안 되죠. 같이 가야죠. 그때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의 인생을 너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를 봐라. 지금 내 상황을 보라고 하면서 자기 상황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이거는 원망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 이건 책망이 아니라 여러분 이 나오미가 두 가지가 잘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존중했기 때문에 욥이 무너졌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오직했으면 아내 되는 분도 당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야 되지 않아? 여러분 옆에 있는 세 분의 친구들도 어쩌면 하나님이 너를 그럴 수 있겠냐라고 말해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올리기도 하시고 우리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서 아멘도 안 나오잖아요. 이 힘든 거예요. 말은 뭐 취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그 입장이 돼 보세요. 이건 어려운 거니까 이 신앙 고백은 십자가를 지는 것 이상으로 힘들지만 욥은 그렇게 고백했고 한나도 여러분 엘리 목사님의 영권이 어두우셔서 너 술 먹고 왔지 얼마나 상처받은 여인한테 목사님이 너 술 먹어서 술 취했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여러분 아픔 속에서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 보니 이것은 여러분 어떤 글쎄 넋두리도 아니라 내 인생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때 나를 봐. 앞으로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프겠어. 너희들은 젊잖아. 그가 앞길로 부모님한테 돌아가면 너에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나오미 마음속에 선대 사상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때 두 며느리가 울다가 현실을 직시하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르바는 14절에
소리를 높여 울다가 오르바는 그 말 들으니까 맞습니다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췄다는 것은 결별을 고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며느리인 룻은 그를 붙조찼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붙조찼다는 건 뭡니까? 떠나면 안 되죠. 어떤 영화배우가 의리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떠날 수는 없는 거죠 라고. 여러분, 그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룻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거 잘못 선택하면요 평생 고통당하는 겁니다. 힘이 없는 여러분 그 시어머니, 친엄마도 아니라 시어머니를 평생 공경해야 되고 평생 먹여 살려야 되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너는 바보짓 하면 안 돼. 똑바로 생각해야 돼. 이 사람아, 네가 나이가 지금 젊어서 한참 때인데 너 그 선택을 하면 네 인생 어떻게 될 거야? 오르봐봐, 저게 똑똑한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룻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룻이 바보겠어요? 남들이 보면 너 미쳤지? 미쳤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 미치는 건 쉽습니다. 육신적 정신을 가지고는 여러분 영적인 미침이 있을 수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되면 미치는데, 나오미가 인생 살면서 딱 두 가지 잘했다고 그랬죠.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은 것 하나, 두 번째는 자기의 신앙으로 여러분 나오미의 신앙을 갖고 자기 며느리들에게 신앙적 영향을 미친 거 하나. 어떻게 성경 공부시켰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압 여인들은 자기들의 신이 있어요. 근데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섬기는 분이었기 때문에 안 봐도 답이 보이잖아요. 늘 가정 예배 드리셨을 것이고 늘 기도했을 것이고 그 입에서 어쨌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 소리가 끊이 없었을 거. 어떻게든 계속 그 며느리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르바는 겉도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오르바는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배는 들어서 앞에서는 은혜가 되네요, 뭐 그래야죠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고백은 겉사람의 고백이지 속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옛사람의 예배지 여러분 새사람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왜? 여러분 겉도니까, 안 바뀌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오르바가 어떤 예배자였음을 여러분 룻기서 1장 15절은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잖아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룻에게 말합니다.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거니와. 여러분 나오미가 볼 때 이 누구예요? 이 오르바는 신앙적 변화, 여전히 앞에서 볼 때는 거듭난 것 같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내면을, 그의 삶을 들어보면 우상의 삶이 남아있고 옛사람의 삶이 남아있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나는 속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새 사람의 기도를 하고 여러분 속사람의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는 겉사람처럼 살고 옛사람처럼 말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도 솔직한 얘기를 다 여러분 폭로해버리면은, 더 보세요. 기도 제목은 겉사람의 기도 제목이요, 옛사람의 기도 제목이요, 속사람의 기도 제목, 새사람의 기도 제목 솔직히 폭로해보세요. 별로 없어요. 여전히 여러분 오르바처럼 겉으로는 울고 겉으로는 의리가 있어야지 하지만은 너 잘 한번 생각해봐, 진짜 십자가 질 수 있어? 아니 그건 아니죠. 오르바가 그런 모양인데, 왜? 아직도 자기 중심의 자기의 신, 아직도 자기 중심의 옛 백성들의 향기를 잊을 수 없으니, 여러분 내 삶의 방식에 취해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나름대로 나의 신, 철학이라는 신과 경험이라는 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신이 내 머릿속에 그 이상의 종교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계속 물과 기름처럼 예배는 드리지만 겉돌 수밖에 없으니, 그 증거가 뭐냐?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크리스찬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옛모습 갖고 살고 겉사람 갖고 살고 옛사람 갖고 살고, 이건 여러분 말이 아니에요. 그건 겉도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룻과 같이 살아야 되지만
안타깝지만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야 너는 어떻게 이중성이 있냐, 교회 와서는 그렇게 신령한데 밖에 나가면 어떻게 너는 옛사람이냐 겉사람이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오로바는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죠. 자기 신을 따라갔다는 걸 보면 개종도 안 됐고 말만 거듭난 한마디로 육에 속했던 사람임을, 그러니까 이거는 나오미가 성공을 못한 케이스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문제는 룻이죠. 여러분 룻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하게 시어머니의 신앙에 녹아든 케이스예요. 완벽하리만큼 나오미의 말씀과 완벽하리만큼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사상에 기가 막히게 녹아들어서, 여러분 나오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16절에 이 롯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뭔 뜻입니까? 완벽한 신앙 고백이죠. 즉 우상을 섬겼던 룻이 시어머니하고 결혼생활 연도 없습니다만 아무튼 10년 내외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나오미의 신앙에 완벽하게 적응되고 완벽하게 녹아들어서 나오미의 신앙과 하나가 되고 있어서 고백의 결론이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교회가 나의 교회, 어머니의 본향이 나의 본향, 어머니의, 여러분 어머니의 백성은 성도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성도들이 나의 성도. 즉 나는 뭐예요? 거듭난 사람. 나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그러니 나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났으니 돌아갈 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는, 내가 이거 아니라도 먹고 살아, 그럼 목사는 그만둬야 돼요. 내가 이거 아니라도 뭐 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주의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으면 승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손에 있는 금을 내려놓기 그러죠. 네 방식을 내려놔야 내가 내 것을 너에게 주고, 네 방식으로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네 비즈니스도 네 방식으로 성공의 고기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는 방식으로 승리의 고기를 잡아라. 이게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반드시 내 손에 있는 거 버릴래 안 버릴래, 내 방식 내려놓을래 안 내려놓을래, 그게 부름의 첫 번째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만졌어요. 엘리야 목사님이 오셔서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임무 교대에 자기들끼리 사인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목사님의 권위가 나한테 온다고요? 그때 여러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하고 출발할 때 엘리야가 했던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해서 자신의 목으로 있던 황소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농기구를 불살라서 고기를 잡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버리는 것은, 물론 그게 헤세드의 사상입니다만은 아무튼 나눠주면서 이 엘리사는 어떻게 되느냐? 끝난 거예요. 이제 그 길 아니면 돌아갈 곳이 없는, 이게 천직이지 이거 아니면 나는 이제 할 곳이 없는, 아무리 뒤돌아봐도 갈 곳이 없고 아무리 뒤돌아봐도 이거 아니면 주의 일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 그러니까 더 이상 후퇴가 없기 때문에 오직 죽든지 살든지 전진만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기도하다 안 되면 딴 거, 예배 드리다 안 되면 다른 방법, 이거 하다 안 되면 다른 거. 그러면 여러분 그건 부스러기 은혜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은혜, 그 은혜를 열어보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 그런 것들이 내 것이 되기는 기대하기는 어렵죠. 나는 기도 아니면 죽어요. 나는 예배 아니면 큰일 나요. 나는 주님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눈빛이 다르죠.
중심이 다르죠. 거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가 나오지, 대충 해보다가 안 되면 까짓 거 뭐 딴 데 가지 뭐 거기서 무슨 여러분 생명 스피릿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할 때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가 진짜 잘 되느냐, 완벽하게 그렇게 빠질 때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적당히 뭐 까짓 거 응답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야.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약한데, 이거 하나님 응답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아침에 눈 뜨면 큰일 납니다. 잠도 안 오거니와. 그때는 진짜 여러분 기도가 내 가슴에 휘장을 찢어서 저 밑으로부터 그 통곡이, 그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네. 영어로는 너무 감격이요, 육어로는 슬퍼 죽겠는데, 휘장을 찢는 기도는 그런데, 그 휘장을 찢는 기도는 여러분 그냥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돼요. 거기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죠. 그래서 오늘 이 룻기서의 주인공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시간에는 룻은 완벽하게 어머니의 신앙에 녹아들다 보니, 어머니 하나님인데 하나님인데 내가 어딜 가요? 어머니 땅이 내 땅인데 내가 어딜 갑니까? 나는 떠난 자인데, 나는 이미 겉사람을 끊어버리고 옛사람을 포기하고 나는 이제 새사람이 됐는데 내가 어딜 갑니까? 나는 갈 데가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보실 때 넌 진짜다, 넌 가짜가 아니라 너는 진짜야. 그러니 여러분, 태생은 비록 옛날이지, 태생은 비록 죄성이 있지만은 오늘부터 너는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으니, 그에게 합당한 무대와 그에게 합당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건 당연할 것 아니냐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이 그렇게 하나님의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녹아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머릿속에 잡념이 많으니까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내가 다 여쭤봐서 다 사랑해요. 근데 왜 안 되느냐? 머리가 집중이 안 돼. 머릿속에 눈은 날 보고 할렐루야 하는데 속으로는 그냥 빨리 끝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오늘 고기 몇 근 갖고 왔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잡다한 게 많으니, 그게 여러분 기도할 때 스물스물 그러니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걸 뚫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잘 쓰는 말, 이거 휘장을 찢어야 기름 부음이 나타나지, 휘장 닫아놓고 기름 부음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중력이 중요한 건데, 아무튼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에 녹아드는 것, 찬양이 어떻게 하든지 기왕이면 똑같은 시간에, 왜 여러분 30에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나에게 100 이상을 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이상의 100의 갑절, 100의 30, 100의 60, 100의 100, 100의 1000, 뭔 소리인지 모르겠나 나도.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30에서 머물고 왜 안타깝게 100에서 머뭅니까? 여러분, 침노하셔야 돼요. 딱 하나입니다. 녹아지는 거예요. 특별하지, 특별함이 없습니까? 사람 다 똑같은 거지. 주님 보세요, 똑같이 사용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날 내게 주시는 은혜에 녹아드는 거예요. 그날 주신 말씀에 녹아드는 거. 지난달 못한 거 괜찮아요. 주님은 생각도 안 하세요. 주님은 나우 지금이지, 과거 너 졸았지. 주님은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오늘부터라도 거듭나고 오늘부터 깨달아서 녹아드는 거예요. 아멘. 나한테 녹아드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하나님의 찬양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예배에 이제 녹아드세요.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나오미가 잘한 것은 그 첫째 며느리에게 신앙이 녹아들 수 있도록 신앙적 은혜를, DNA를 덧입히고, 이 룻이 하나님의 말씀이 장착돼 버리니까 그 안에 뭐가 생기느냐? 헤세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헤세드 사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헤세드가 있느냐 헤세드가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헤세드는 뭐냐면 성경에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 선대했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실 거야.
이 선대는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헤세드가 있는데 이 헤세드는 쉽게 말하면 인애하신 구세주여, 하나님의 인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평화, 이게 헤세드예요. 근데 이 헤세드는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본성이 있어서 선대를 잘해 도와주는 걸 사명으로 여기고, 내가 먹는 것보다 특별히 인간 유형 가운데 2번 유형, 예수님 유형은 여러분 내가 먹는 것보다 남을 먹일 때 기쁨을 느끼고, 내가 좋은 것보다 남을 도울 때 기쁨을 느끼는 분, 2번 유형. 그래서 여러분 돈을 꿀려면 2번한테 가서 돈을 꿔야 돼요. 여러분 1번은 죽었다 깨도 안 꺼, 1번 3번은 안 꺼줍니다. 참고로 내가 3번입니다 근데 2번은 막 꺼줍니다. 왜? 그냥 불쌍하니까. 그건 여러분 헤세드가 아닙니다. 그냥 타고난 성품이 마음씨가 좋아서 그래 불쌍하지,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그 선행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헤세드는 그 이상 거라는 겁니다. 이 헤세드는 뭐니까 인애인데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헤세드 선대는 쉽게 말해서 긍휼과 자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기질은 아무리 그래도 2번 유형이 안 된다는 말들이나 더 이상 안 돼. 근데 하나님의 헤세드는 더 이상 안 돼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시려면 하나님한테 가서 사정하세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죠. 하나님이 돈 빌려주세요. 빌려주세요. 아니 그냥 주세요. 이자도 안 받습니다. 그러나 헤세드라는 게 뭐냐면, 다시 말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사상이 헤세드예요. 여러분 룻이 원래 시어머니보다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룻이 헤세드를 며느리에게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시어머니는 힘이 없는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룻은 힘이 그나마 시어머니 입에서 힘이 있는 자, 다시 말해서 고엘도 됐고, 여러분 헤세드가 되니까 믿음이 있을 때 헤세드는 뭡니까? 사랑과 자비와 긍휼, 즉 인간적 타고난 팔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들다 보니 십자가가 뭐냐 묻는다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5명 여인의 족보가 뭐냐? 헤세드의 결과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인애하신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란 말입니다. 헤세드는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헤세드는 따짐도 없습니다. 딱 하나, 회개할게요라는 그 한마디의 대가치벌만 인정하시면, 한편 강도 아니라 어떻게 한편 강도가 구원받습니까? 헤세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 불가요. 하나님의 용서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인데, 진짜로 예배에 녹아들고 진짜로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가슴에 나름 강한 자의 입장이 될 때 헤세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들은 예전에는 저분이 셌는데 지금은 당신이 더 세잖아. 그럼 당신이 헤세드 해야지. 왜 힘생겼다고, 왜 잘났다고 아랫사람 여러분 힘없는 사람 짓밟고 약한 자 무시하고 여러분 그거 안 되죠. 우리는 끝까지 헤세드를 가져서, 물론 연합 헤세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힘이 없을 때 도움 받는 게 뭘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헤세드의 하나님, 힘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헤세드 중에 하나예요. 힘이 있는 분한테 고엘 좀 해주세요,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힘이 없을 땐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근데 왜 지금은 내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힘이 있는 헤세드인데 왜 상대방에게 고엘을 안 해주고 마음에 안 든다고 짓밟고, 마음에 안 든다고 천대하고, 마음에 안 들려고 똑같이 가느냐? 그럼 너는 내 나라의 무대 주인공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되고 오로바처럼 현실주의자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손해 볼 일이나, 손해 볼 일이 깨달아질 때 분노가 센스가 작동되니까 온갖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옛 것이 터져 나오니까 또 분열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헤세드 하셔야 돼. 아멘. 여러분 어려울 때는 도움을 받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힘이 있을 때 상대방을 무시하고, 힘이 있을 때 상대방을 외면하고, 그것처럼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엑스트라는 될 수가 있어도 주인공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헤세드. 여러분 약한 자들을 향해서 고엘의 마음을 가지셔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도와주려고 애를 쓰시고, 기도 못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영적 고엘이란 말이에요. 약한 자를 여러분 교회 가야지 끌어주는 것도 영적 고엘이란 말입니다. 그 고엘은 어디서 나오느냐? 헤세드라는 기초에서 나온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합격, 내 나라의 주인공으로 내가 너를 쓸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든 것. 두 번째, 녹아들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니, 새의 마음을 주시니,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니. 아멘. 헤세드가 되는 거. 약한 자 돕기를 원하고, 힘없는 자 보면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 십자가 헤세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미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미치고, 여러분 헌신할 때 미치고, 여러분 헤세드가 있고 말씀에 녹아지면 말씀 때문에 미치는 건 참 쉽습니다. 오로바가 볼 때는 제정신 아니지, 당연하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으로 오히려 수준 높은 삶을 우리가 베풀면 똑같이 살면 안 돼. 너 나한테 이해했지, 내가 너도 이해할 거야. 그건 구약이거든요. 여러분 이미 헤세드를 통해서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을 갖고 살 때 똑같지 마세요. 여러분 눈 친다고 같이 치고 욕한다고 같이 욕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헤세드를 가져 그럼에도 고혈하시고 그럼에도 품어주시고. 왜?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때 주님은 너는 됐어. 남들이 할 때 자존심, 여러분 세상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헤세드 하셔서, 네가 그래도 나는 악을 악으로 대하면 구약이죠. 성경에 말하셨습니까? 악을 이제는 선으로 대해야 돼.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헤세드란 말입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게 헤세드라는 겁니다. 그때 내 인생에 나에게 주인공의 무대를 열리는 거예요. 꿈을 가지신 분들이요, 기도가 멋지신 분들이요, 여러분 헤세드가 없으면 기도는 그냥 모용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말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말의 심 갖고 안 됩니다. 헤세드의 힘이 있어야지. 그래서 헤세드라는 무대 위에서 기도하시고, 헤세드라는 중심 위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시면, 여러분 같이 하고, 나는 내 믿음,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내 믿음 갖고 살 거야. 이게 여러분 지혜인 거죠.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인생의 무대에서 그들보다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인공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의 이런 영적 테스트에 여러분 그거 못 이겨서 똑같아지지 마시고 뛰어넘어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아야지. 아멘. 그들보다 잘 되는 거. 하나님은 이사야 35장에 나는 보수하시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보복은 이겁니다. 하나님 저 인간 다리 몽둥이를 뚝 분질러 버리소서. 이게 인간의 여러분 유치한 보복인데, 분질면 뭐합니까? 3개월만 버티면 붙는데 그 의미가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보복은 이겁니다. 그들보다 네가 더 잘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의 진짜 보복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그 고해를 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살아서 너는 악으로 살아, 나는 선으로 대할 거야.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나의 모든, 얼마나 우리 기도 제목이 멋있습니까? 이미 얼마든지 내 인생의 무대를 장식하고도 남을 수 있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뿌렸기 때문에 이제 그 기도의 무대가 열려지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여러분 그 일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선택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녹아들게 하옵소서. 헤세드가 있게 하옵소서.